이 시간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망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상황 판단을 잘하는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또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는 사람, 때로는 융통성 있게 타협할 줄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도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어요. 나중에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하고 있는데 이들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풀문불에 던져진다고 경고까지 들었음에도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한 달만 기도를 쉬거나 아니면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하면 될 텐데 굳이 창문을 활짝 열고 평소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지혜로운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쯤 타협하면 되지 않나? 지금은 참고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않나? 기도 잠깐 안 한다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머리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커 보이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상황이 커 보이면 상황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뜻을 정하였다라는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 따라 바뀌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에 기준이 세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세워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여러분, 한 번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눈이 멀게 됩니다. 왜요? 맛을 보니까 눈을 감을만 하거든요.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눈을 감을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번은 어두워도, 한 번은 어려워도 두 번, 세 번 눈 감다 보니까 눈 감는 것이 쉬워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너무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큰 훈련을 치르고 나면 다음날 대대 차원에서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그래서 소대마다 수육과 막걸리가 제공되어서 군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참이 술을 주면 일단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 술에 대해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술이 된다. 술을 마시고 나서부터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아서 저는 늘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참이 술을 권할 때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며 술을 피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 중 세 번째 잔칫날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날도 고참이 다시 술을 권했습니다. 이번에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고참이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반복적으로 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그 고참의 키가 189cm였고요. 온 몸이 근육 덩어리였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계속 운동만 하는 그 고참이었습니다. 말투도 거칠고 욕도 얼마나 찰지게 하는지 부대에서 아무도 그 고참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필 그 무서운 고참이 제 군생활 중에 제 옆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날따라 더 험한 말로 술을 권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고참은 제가 목사 아들인 것도 알고 있고 또 기독교인인 것도 알고 있었고 또한 대대 군종병인 것도 알고 있었지만 계속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받아. 그래서 저는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컵에 술을 따르는데 찰랑찰랑할 정도로 술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시 병에 부어. 한 방울 흘릴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마음이 이런 심정이겠구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술병의 그 구멍이 어찌나 작아 보이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 순간 속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 술을 다 술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그 선임이, 그 고참이 더 이상 저에게 술을 권하지도 따라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술을 권하던 고참은 기독교 중대 군종이었어요. 주일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 술자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덕이 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결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선택은 바뀌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성실한 마음과 태도로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상황을 잘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분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눈앞의 유익보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이죠.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쯤이었고 3년간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 앞에 섰으니 18살에 그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살아남는 것, 잘 버티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데 이들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근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눈앞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친구들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서는 이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에요. 동시에 매우 쉬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됩니다. 절 안 하면 됩니다. 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반대로 선택을 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선택을 통해 그들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그 생각과 반대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셨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세 번째, 지혜자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위협이 생겼어요. 승진에 눈먼 사람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닙니다. 그러니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해야겠죠.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황에 맞게 좀 바꿔라. 지금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6장 28절도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은 70년간 고위 관료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왕이 바뀌어도요, 왕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계속 70년간 계속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끝까지 70년간 여러 왕의 택함을 받은 정말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느니라. 이 선택이야말로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던 지혜자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바보라서 종교에 미쳐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선택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선택이며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눈앞의 유익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다만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를 지혜자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그때그때 편한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손에 안 보는 쪽으로 갑니다. 사람 눈치 보며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뜻을 정하여.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이 이미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말입니다.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도 선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기준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 말씀보다 앞서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 이러한 기준이 세워질 때 선택의 순간에 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익한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손해를 보기 싫기 때문이겠죠. 다니엘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유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항상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신앙 지키면 뒤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거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학문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니까 왕 앞에 서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신앙은 한 번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 번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잘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요. 처음에는 헌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 마음이 식어집니다. 또한 타협하게 되죠.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신 거예요. 신실함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함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 오늘도 말씀을 붙드는 것,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매일매일 작지만 소중한 일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월 10일 국민일보 기사에 기독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생활과 신앙,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43%가 자기개발 및 학업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경제적 여유, 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적 성공, 건강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종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누가요? 기독대학생들이요. 더 나아가 기독대학생 54%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종교는 내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54%의 기독대학생들이 응답했습니다. 삶에서 신앙이 전부다라고 대답한
대학생은요, 단지 6%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설문 결과는 오늘날 기독 대학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잃고 신뢰를 저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은 다니엘을 보며 저 사람은 바보다라고 비웃을지 몰라요.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바보 아니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이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편안함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 속으로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날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와 간증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택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선택하고 끝까지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